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동고랭 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만대 당신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벌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 있을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건심이 수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하위 가지는 물보고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아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끌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그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9절 말씀은 다니엘에게 다가오는 위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당시의 제국을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이렇게 통치하게 했고 그 120명의 고관 위에 총리 3사람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총리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 이 다니엘이 가장 명석하고 일을 아주 잘합니다. 너무 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다른 두 총리보다도 더 위에 세워서 왕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모든 전국을 다스리게끔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에게는 어떤 흠잡을 만한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걸 근거로 해서 왕에게 한 법을 세워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법을 세워주도록 했습니다. 7절 말씀도 보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8절 말씀은 왕과 다니엘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면 분명히 고발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창문을 이렇게 닫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창문을 다 열어놓은 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두 총리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고발을 당하게 됐을 때 왕은 그때서야 아차 자기가 실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아채려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대로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메대 파사의 법으로 고칠 수가 없게끔 해서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취소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총리는 그런 취소시킬 수 없는 법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 법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끔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은 한 가닥 희망을 갖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굴에서 지켜주지 않으실까 한 가닥 그 희망을 가지고서 그것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28절 말씀은 이제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다니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궁에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이제 다 이튿날 새벽이 되어서 왕은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부르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온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보니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두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그런 법을 세우게 한 것을 알고는 그들을 고발한 두 총리와 그 가족들까지 다 잡아오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놓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먹을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막아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던 사자들이 일시에 달려들어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후로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산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마치 에스더와 같은 죽음은 죽으리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생명까지 다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나 위기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고 또 문제가 답이 되게 하시고 환난이 복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일로 인해서 오히려 다니엘을 미워하는 적들을 다 제거하게 되게 되었으니 이 당시에 메데파사 전 제국에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기도를 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런 죽음은 죽으리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의 죽음은 죽으리다 이 신앙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우리의 어떤 혼란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삶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고 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